오늘 말씀은 전도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가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예,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 하니까 이 전도서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벽에 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전도서가 우리가 아는 그 전도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도 잘하자 이런 내용이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굉장히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고 있는 성경 말씀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이야기의 주장을 다 보면 그렇지 않은데 표면적인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있는 그 성경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네, 전도서 1장 2절 보여주세요. 전도서 1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모든 것이 헛되대요. 그렇죠? 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제가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가서 이 말씀을 읽었다면 조금 더 잘 이해가 됐을 텐데 저는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싶은데 헛되고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룬 세상 모든 노력과 성취가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체 얼마나 헛되길래 이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하는지 전도서 1장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자, 솔로몬의 말년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그쵸? 결혼을 많이 해갖고 그 여자들이 데리고 온 그 이방신들을 믿었는데 하나님 없이 이제 그는 세상의 모든 지혜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업적을 이루고 성취해도 세상은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자신이 이룬 업적과 상관없이 너무나 잘 돌아가는 거예요. 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가을이 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솔로몬의 영화와 상관없이 세상은 너무나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한들 그것과 상관없이 세상 만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대로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한들 한 아기로 태어나서 늙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는 삶 역시 솔로몬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였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서는 아주 작은 존재일 뿐이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주장입니다. 헛되고 헛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의 노력은 헛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세상 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때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이때 이것을 이루고 이때 이것을 성취하고 이때 이렇게 하려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현실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순간도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3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내가 태어날 날을 계획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8월 10일에 태어났는데 이 날이 좋지 않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생일 파티를 학기 중에 하잖아요. 그렇죠? 네, 4, 5, 6은 다 학기 중이에요. 근데 8월 달은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는 쓸쓸한 생일. 네, 가끔가다 수련회 때 생일인 적도 많았어요. 그래서 수련회 가서 생일 축하 받고 그러기도 했는데 8월 10일 제가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박을 좋아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죽을 때 역시 우리가 계획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예. 계획하고 계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계획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 계획하는 거는 다리에서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우린 계획하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아무도 태어날 날 죽을 날을 계획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살 뿐입니다.
자, 전도서 3장에서 말하는 때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인간이 살아가면서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어요. 자, 내 맘대로 우는 것 같죠? 근데 이 울음이라는 게 내 맘대로 우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견디기 힘든 슬픈 일이, 원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 웁니다. 그럼 웃을 때는 행복해서 웃잖아요. 그렇죠? 근데 행복할 때 언제 행복해서 웃죠?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마음 졸이다가 진짜 이루어졌을 때 웃게 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의 미래를 누구도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소망하고 이루길 원했던 것들이 실제 나의 삶에 이루어졌을 때 그때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때로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얻었을 때 웃었죠. 우리의 감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웃는 것과 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안타깝게도 자신의 손을 벗어난 일들에 대해서,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먼저 할까요? 나쁜 생각을 먼저 할까요? 나쁜 생각 먼저 하죠. 자, 인간은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낙관하고 감사하기보다는 두려워하죠. 자, 이런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나는 부분이 영화인데, 자, 영화에서는 미래 소재를 가지고 많이 영화를 제작했죠. 자, 보여주세요. 요 그림. 자, 요런 거 많이 보이시죠? 영화 보면, 미래의 모습 보면 미래가 막 그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이런 것보다는 과학이 발전해서 사람들이 더 힘들어진 장면들이 더 많잖아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잡아먹고, 그리고 핵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고, 사람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좋은 것보다는 더 나쁜 것들을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희망찬 미래보다는 내가 장담할 수 없는 미래를 어둡고 칙칙하게 그리면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손으로 잡을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미래의 시간과 때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둡게 표현하는 막연한 두려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인간은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을 하죠. 예,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더킹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이 사람들, 지금 굿하는 사람들이 정치 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나라를 쥐락펴락했던 정치 검사들인데, 이제 그 다음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지금 자신들이 원하는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해달라고 이 무당한테 가서 구술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영화긴 하지만 없는 말을 완전히 만들어내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정치 검사들, 나라의 실세들조차도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갖고 거기 가서 구술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른 사람이 대통령 되면 권력을 모조리 와르르 잃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돼요. 구술하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서 이 모든 노력이, 자신의 노력으로 잘 살아보려는 그 노력이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자, 이 솔로몬이 말하는 때, 예, 제가 계속 때 하니까 이게 떼수건이 생각났었는데, 예, 떼수건이 아니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타입, 그쵸? 모먼트가 있다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무엇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 미래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헛된 것에 절하고 기도해서 미래를 제어하려는 노력은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미래를 제어할 수 없다고 해서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근데 여기 그 다음에 보시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간에게 베푸시는 때의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정적이고 뭔가 something 나쁜 게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일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들을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 창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평생 내가 기준이 되어 뭔가 이 마음에 불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봐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삶에서 아름답게 꽃 피울 수 있도록 키우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18절 다시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8절. 우리 마음이 두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3장 18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3장 1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죄송합니다. 3장 11절 우리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구절절히 지금은 30%까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기도 조금만 더 하고 기다려봐. 그리고 여기까지 가면 70%야.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가면 100%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두려워하고, 인간은 미래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미래를 두려워하며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올까 그것만 바라보며 걱정하며 살아야 될까요? 전도서는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걱정을 이길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맺어지는 열매를 주셨다고,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때는 여러분이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들의 10살이 될지 모르고, 어떤 이의 나이 20에 꽃을 필지 모르고, 어떤 이의 나이 75살에 꽃을 필지 모르는 거예요. 때에 따라라. 하나님이 주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꽃을 피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에 집중해서 그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야 할 시간은 바로 오늘 이 순간입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13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쥐고 돈을 많이 벌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선물은 사람의 수고함의 열매를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동의 대가를 정당하게 얻는 것, 더 다시 말하면 열심히 산 대가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비결은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삶에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어디 특별한 기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이 1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만족을 느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게 되었다.
내가 무리해서 내가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으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갔을 때 그 대가로 오늘 하루에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수고함으로 우리 가족을 먹일 수 있고, 오늘 내가 수고함으로 나와 내 가족이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오늘 내가 수고함으로 내 동료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다지 특별하지 않은 하루의 일상이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한순간 한순간이 모두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만드신 가장 적합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다면, 지금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내일 모레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부족한 것은 우리에게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찾아보겠습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말하는데, 선을 행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나은 선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구원받는다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구원받는다면 그것보다 나을 것은 없을 것입니다. 2019년 여러분들은 어떤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십니까? 2019년에는 안 되던 것들이 막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바라십니까? 2019년 가장 큰 기적은 여러분들 삶에서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내 하루하루 가운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수고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족이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일신교회가 나날이 좋아진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뭔가 부족한 듯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감사한 하루입니다. 이것을 깨달으며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 어떤 환경을 허락하신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은 개척교회 할 때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를 거의 혼자 하고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는 되지 않고 교인들은 떠나는 것을 보며 정말 많이 좌절하고 제 스스로 제가 얼마나 무능한지 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때 배운 것 하나가 지금 저를 목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한 영혼을 향한 애타는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를 떠났을 때 그렇게 마음 아픈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다시 올 수 있다면 한 그 마음,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때는 몰랐어요. 힘들게 지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전도는 안 되고 왜 사람은 떠납니까? 제 부족함은 알지 못하고 원망한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을 통하여 저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얼굴을 뵙지 못했던 분도 계시고 잠시 몇 달간 뵙지 못하다가 다시 뵌 분도 계시지만 일주일만 뵙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고 싶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연락할 마음을 허락하신 것은 이때의 경험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애타게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이십니다. 인생의 경험은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표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2019년 한 해, 그동안 한 해 동안 솔로몬이 말했듯이 우리에게 웃는 때도 우는 때도 사랑할 때도 미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슬프지 않을 수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화나지 않을 수 없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상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신뢰할 때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내가 눈물 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무엇을 깨닫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야 합니까? 이 순간에도 내가 정말 포기하고 싶은, 정말 내려놓고 싶은 이 순간에는 정말 예수님 믿고 싶지 않은 사람, 화내고 싶고 누군가를 정말로 미워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깨닫기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소중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내 삶에 어떤 것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2019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